꿈꾸는 서재가 들려드리는 오디세이. 오디세이 제11권 지하저승 세계로의 항해와 망령들의 예언. 안녕하세요. 꿈꾸는 서재입니다. 지난 10권에서 마법사 키르케의 돼지 마법을 헤르메스의 약초 반격으로 무력화하고 1년간의 달콤한 휴식을 취했던 영웅 오디세우스. 오늘 시작할 제11권은 오디세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괴하고 장엄한 판타지의 정점이자 서사적 깊이가 폭발하는 지하 저승 세계로의 항해와 망령들의 예언의 막이 열립니다. 산자의 몸으로 죽은 자들의 땅에 발을 들이는 절체절명의 시간. 영웅은 짙은 안개에 쌓인 세상의 끝에서 벼랑 끝 의식의 지혜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눈먼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망령으로부터 포세이돈의 저주를 분쇄하고 이타카로 귀향할 수 있는 탑 클래스의 귀환 방법의 신탁을 따내게 되죠. 영혼들의 차가운 숨결이 맴도는 하데스의 문전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마법사 키르케의 섬을 출항한 오디세우스의 배는 여신이 보내준 순풍의 도움으로 하루 종일 보랏빛 바다를 질주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으로 지고 온 대지에 어둠이 짙게 깔렸을 무렵 배가 도달한 곳은 영원한 안개와 구름에 휩싸여 태양신 헬리오스의 빛조차 닿지 않는 세상의 끝, 바로 기메리아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한 심연의 해안가였죠. 오디세우스는 배를 정박시킨 뒤 키르케 여신이 지시한 지침대로 부하들과 함께 강줄기를 따라 걸어 올라가 의식의 성지에 당도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허리춤의 청동보검을 뽑아내어 가로 세로 각 1페키스 크기의 정방형 구덩이를 대지에 묵직하게 파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망령들을 소집하기 위해 구덩이 주위로 우유와 꿀, 향기로운 와인, 그리고 맑은 물을 차례로 부어 올리며 이타카로 돌아가면 반드시 고결한 암소를 바치겠다는 서약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챙겨준 검은 양 2마리의 목을 그 자리에서 단숨에 그어버렸습니다. 검붉은 양의 피가 구덩이 속으로 콸콸 쏟아져 채워지긴 무섭게 지하 세계 하데스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소름 끼치는 대반전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수만 명의 망령들이 허공에서 쏟아져 나와 구덩이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각 결혼한 처녀의 영혼, 전쟁터에서 창칼에 찔려 피 묻은 갑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장수들의 영혼, 그리고 신음하는 노인들의 망령들이 사방에서 해괴한 비명을 지르며 대기 속을 맴돌았습니다. 부하들은 소름이 돋아 새파랗게 질려버렸지만 총사령관 오디세우스는 청동보검을 고쳐준 채 구덩이 앞을 굳건하게 지키고 섰습니다.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망령이 와서 이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잡기령의 망령도 피의 주둥아리를 대지 못하게 통제하라는 원칙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구덩이 앞으로 기어나온 망령은 뜻밖에도 며칠 전 키르케의 궁전 지붕에서 술에 취해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급사했던 오디세우스의 어린 부하 엘페노르의 망령이었습니다. 미처 시신을 묻어주지 못해 저승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던 불쌍한 영혼이었죠. 엘페노르는 피눈물을 흘리며 오디세우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 위대한 왕이시여. 악한 운명과 독한 와인의 저주 때문에 제가 비참하게 죽어 이 어둠을 헤매고 있나이다. 제발 부탁이오니 이 저승 탐험을 마치고 키르케의 섬으로 돌아가시거든 내 시신을 찾아내어 맑은 해안가 벼랑 끝에 묻어주시고 내가 살아서 저어대던 모아나를 무덤 위에 굳건히 세워주소서.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나이다. 오디세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내 무덤을 역대급 퀄리티로 챙겨주겠다고 약속하며 부하의 영혼을 달래보냈습니다. 엘페노르의 망령이 물러간 뒤 마침내 황금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은혜로운 푸른 눈빛을 빛내는
테베의 눈먼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위험 있는 망령이 구덩이 앞으로 직진해 다가왔습니다. 예언자는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부르며 칼을 잠시 거두고 자신이 구덩이의 피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히 청했죠. 오디세우스가 칼을 칼집에 꽂자 티레시아스는 검붉은 피를 잔뜩 퍼마신 뒤 마침내 포세이돈의 10년 저주를 완벽하게 분쇄할 초특급 귀한 방법의 신탁을 내리꽂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지략의 왕 오디세우스여, 자네는 꿀맛 같은 달콤한 귀한 길을 원하겠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자네의 앞길에 쳐놓은 저주의 지뢰밭은 결코 만만치 않네. 퀴클롭스의 눈을 찔러 신의 노여움을 샀으니 신들의 허락을 받기가 참으로 험난할 걸세. 하지만 자네와 부하들이 식욕의 본능을 억제하고 멘탈 통제만 확실하게 해낸다면 무사히 고향집 문턱을 밟을 수 있네. 자네들이 한 해 중에 햇빛을 쬐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트리나키아 섬에 상륙하게 될 텐데 그 소들을 절대 건드리지 마시게. 단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지나친다면 온갖 고생 끝에 이타카로 직진할 수 있네. 만약 자네 부하들이 탐욕을 참지 못하고 그 소들을 단 한 마리라도 잡아먹는 실수를 부린다면 배와 부하들은 단 한순간의 멸망의 영수증을 끊게 될 것이며 자네 혼자만 다른 나라의 배를 얻어 탄 채 수년 뒤 비참하게 혼자 고향에 도착하게 될 걸세. 예언자는 이어서 오디세우스가 이타카 궁전에 도착한 이후 펼쳐질 2차 정면 돌파 미션과 영웅의 노년의 최후에 대한 미래까지 낱낱이 예언했습니다. 자네가 우여곡절 끝에 고향 집에 도달하더라도 궁전 안은 이미 개판이 되어 있을 걸세. 자네의 명품 재산을 갉아먹으며 페넬로페 왕비에게 구원하는 무개념한 불안당 놈들이 대거 진치고 있을 테니까 자네는 그 구원자 놈들을 칼과 지략으로 무자비하게 베어 넘겨 피해 참교육을 선사해야 하네. 그들을 다 숙청한 뒤에는 평생 바다 구경을 해본 적 없고 음식에 소금을 쳐먹을 줄도 모르는 내륙의 인간들이 사는 땅을 찾아가 마침내 어깨 위에 노를 땅에 꽂고 포세이돈 신께 거대한 수소와 멧돼지를 바치며 화해의 제사를 올리시에 그리하면 바다의 신도 저주를 풀 것이며 자네는 풍요로운 노년을 누리다가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가장 부드럽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아 백성들의 축복 속에 눈을 감게 될 것이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인생 최종 방법론일세. 황금 같은 신탁을 내린 티레시아스의 망령은 지팡이를 짚고 다시 하데스의 어둠 속으로 웅장하게 사라졌습니다. 포세이돈의 저주를 무력화할 트리나키아 섬의 절대 수칙과 궁전 숙청 작전, 그리고 가슴 웅장해지는 인생 최종 승리의 마지노선을 양손에 쥔 영웅 오디세우스. 그가 숨을 고르며 구덩이의 피를 가만히 바라볼 때 저 멀리서 아들이 떠난 뒤 피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던 그리운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의 망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티레시아스의 장엄한 신탁이 끝나자 오디세우스는 구덩이 앞에 멈춰 서 있던 그리운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의 망령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트로이로 출항할 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어머니가 저승의 장막에 갇혀 계신 모습을 확인한 영웅의 심장은 이미 유리창처럼 박살나 있었죠. 오디세우스가 검을 거두고 길을 터주자 어머니의 망령은 구덩이로 다가와 검붉은 양의 피를 가만히 죽였습니다. 피의 성분 덕에 살아생전의 이성과 목소리를 되찾은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핏기 없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 내 사랑하는 아들 오디세우스야. 자네가 어찌하여 산자의 몸으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땅 하데스까지 기어 들어왔단 말이냐? 트로이를 떠난 지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고향집 문턱을 밟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이토록 잔혹한 저주를 당하며 뺑뺑이를 돌고 있었단 말이냐.
오디세우스는 눈물을 훔치며 부하들을 구하고 신들의 저주를 풀 방법론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승 탐방을 결행했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고향 이타카의 진짜 안부를 눈물로 물었죠.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불안당 놈들의 방해 속에서 늙으신 아버님과 아내 페넬로페, 그리고 늠름하게 자랐을 아들 텔레마코스가 과연 무사히 버티고 있는지 사실을 알려달라는 절박한 간구였습니다. 어머니의 망령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허공을 저으며 이타카 궁전의 눈물겨운 실상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자네의 현명한 아내 페넬로페는 자네가 돌아올 날만을 신뢰하며 침실에서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수절하고 있단다. 자네의 아들 텔레마코스 역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 아버지가 없는 궁전의 재산과 영지를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버텨내고 있지. 다만 자네의 늙으신 아버지 라에르테스는 자네를 향한 그리움과 걱정 때문에 도성의 화려한 궁전을 버리고 시골 밭구석탱이 오막살이로 기어 들어가셨단다. 거친 침상에서 노예들과 똑같이 주무시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시지. 그리고 나 역시 다른 험악한 질병이나 신들의 벼락 저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란다. 오직 자네의 그 눈부신 치략과 따뜻한 품성을 그리워하다가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 이타카의 대지 위에서 숨을 거두고 이 어둠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란다. 내 아들아. 자신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다는 잔인한 사실에 오디세우스는 멘탈이 완벽하게 붕괴해버렸습니다. 영웅은 가슴이 찢어지는 카타르시스와 슬픔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의 따뜻한 영혼을 품에 안아보고자 3번이나 격정적으로 팔을 뻗어 어머니의 목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어머니의 형태는 마치 한 조각 그림자나 부서지는 꿈결처럼 오디세우스의 억센 팔 사이를 스르륵 빠져나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뼈와 살이 모두 불타버려 오직 바람처럼 맴돌뿐이라는 저승의 잔혹한 마지노선이었죠. 오디세우스는 허공을 치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며 올림포스 신들이 정한 지하 세계의 법칙이니 낙담하지 말고 어서 살아 돌아가 페넬로페 왕비에게 이 저승의 모든 목격을 전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안개 속으로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망령이 아련하게 사라진 뒤 지하 세계의 왕비 페르세폰의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정서적 환기를 위해 또 다른 눈부신 망령들을 구덩이 앞으로 드러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왕과 영웅들을 낳았던 최고 존엄급 고결한 여인들의 영혼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것이죠. 가장 먼저 기어 나온 것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 늠름한 영웅들을 출산했던 아름다운 티로의 망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파도를 거대한 요새처럼 일으켜 자신을 감싸 안았던 눈부신 과거사를 털어놓았죠. 이어서 제우스 신의 축복을 받아 테베의 성벽을 쌓은 형제들을 낳았던 안티오페의 망령, 헤라클레스의 어머니인 고귀한 알크메네, 그리고 미노스 왕의 따님이자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아 슬픈 최후를 맞이했던 아리아드네의 망령까지 역대급 탑 클래스 여인들의 슬프고도 찬란한 역사 서사가 구덩이의 피를 축이며 낱낱이 오픈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수많은 고결한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중하게 확인하고 그들의 사연을 귀담아 들으며 저승의 거대한 역사를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황금빛 신화의 페이지를 장식했던 여인들의 몽환적인 말소리가 하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메아리치고 영웅이 슬픔을 딛고 다시 한번 청동보검을 꽉 쥐며 다음 순서를 기다릴 무렵 저 멀리 저승의 안갯길 너머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고향집 문턱에서 잔혹한 배신을 당해 비참하게 살해당했던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거대하고 서슬퍼런 망령이
수많은 전우의 영혼들을 거느린 채 핏빛 구덩이를 향해 분노의 사자우를 지르며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 속 고결한 여인들이 물러간 자리에 마침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망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장 헥토르 앞에서도 당당했던 대왕이었으나 지금은 사방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오디세우스 앞 핏빛 구덩이로 다가왔죠. 오디세우스가 길을 열어 피를 죽이게 하자 아가멤논은 목이 터져라 통곡하며 가슴 속에 맺힌 잔혹한 귀한 잔혹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지혜로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트로이의 창칼이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폭풍우 저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네. 나의 천박한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불륜남 아이기스토스가 내뿜은 배신의 흉계에 당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이외다. 내가 전쟁을 마치고 화려하게 궁전에 입성하자마자 그 악독한 놈들은 환영 연회를 베풀어 주는 척 나를 식탁에 앉혀놓고는 마치 외양간에서 소의 목을 따버리듯 내 목숨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네. 내 부하들은 궁전 안에서 꽂히고 이용되지 마냥 피를 뿜으며 도살당했고 내 아내는 죽어가는 나의 눈조차 감겨주지 않고 뒤돌아 가버렸지. 오디세우스여, 세상에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음모를 꾸미는 이런 악독한 년놈보다 잔인할 수는 없네. 자네도 이타카 궁전에 들어갈 때 절대 정체를 대놓고 오픈하지 마시게. 아무리 현명한 페넬로페일지라도 궁전 문턱을 넘을 때는 은밀하게 사실을 체크하며 미장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정석일세. 아가멤논이 피눈물 어린 경고를 남기고 안개 속으로 물러갔을 때 이번에는 트로이 전쟁 최고의 명품 비주얼이자 불멸의 전사 아킬레우스의 망령이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다가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도 왕처럼 군림하는 그를 향해 역시 불멸의 영웅이라며 탑 클래스의 찬사를 건넸죠. 하지만 피를 마신 아킬레우스의 입에선 전 세계 문학사를 뒤흔든 역대급 반전 명대사의 치트키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디세우스여, 나에게 죽음의 가치를 미화하거나 위로하려 들지 마시게. 이 칠흑 같은 지하 세계 하데스에서 죽은 자들의 왕이 되어 군림하느니 차라리 저 눈부신 이승으로 돌아가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시골 농부 밑바닥에서 평생 밭이 나가는 머슴 노예가 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단 말이외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명예도 황금도 완벽하게 사라져 버릴 뿐이니까 말이네. 아킬레우스는 뼈 때리는 탄식을 뱉은 뒤 이승에 남겨진 자신의 아들 네옵톨레모스가 과연 영웅답게 살고 있는지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기다렸다는 듯 자네의 아들이 트로이 목마 작전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적들을 베어 넘겼으며 단 한 군데의 잔상 상처도 없이 위대한 승리를 따내 배에 가득 채물을 싣고 귀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전해 들은 아킬레우스의 망령은 거대한 발걸음으로 아스포델로스 꽃밭을 가르며 가슴 웅장한 카타르시스를 품은 채 대만족하며 어둠 속으로 직진해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트로이에서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의 보검을 두고 무기 재판을 벌이다 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구의 장수 아이아스의 망령이 다가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그깟 청동 무기 때문에 자네 같은 장수를 잃어 그리스군 전체가 피눈물을 흘렸으니 이제 분노를 거두고 길을 열어 대화하자며 화해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이아스의 망령은 끝내 아무런 말씨도 섞지 않은 채 시퍼런 눈빛으로 오디세우스를 쏘아보기만 하더니 묵묵히 등을 돌려 저승의 안개 속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죽어서도 풀리지 않는 영웅의 깊은 앙금과 침묵의 마지노선이 연출된 순간이었죠. 이후 오디세우스는 지하 저승 세계의 가장 깊고 잔혹한 감옥 타르타로스에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당하는 자들의 기괴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 위로 올리려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닿는 순간 바위가 제자리로 굴러떨어져 평생 뺑뺑이를 도는 시시포스의 신음소리. 목 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머리 위에 명품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나 물을 마시려 고개를 숙이면 물이 마르고 과일을 따려 손을 뻗으면 바람이 가지를 밀어내어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의 저주를 당하는 탄탈로스의 처절한 현장까지 낱낱이 목격하며 영웅은 깊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 세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저승의 저 깊은 심연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던 수만 명의 망령떼가 일시에 해괴하고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오디세우스를 향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하 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자신을 잡아 가두기 위해 그리스 신화 속 무시무시한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쏘아 보내지 않을까? 총사령관 오디세우스의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공포 속에서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체 없이 부하들을 향해 서슬퍼런 사자후 명령을 날렸습니다. 전원배로 직진하라! 당장 노를 쥐고 이 지역의 해안가를 초고속으로 탈출하라!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배 위로 넙죽 올라탔고 일제히 노를 쥐고 하데스의 검은 강물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배는 망령들의 기괴한 곡소리를 뒤로 한 채 저승의 은밀한 장막을 뚫고 마침내 눈부신 태양 빛이 내리쬐는 이승의 푸른 바다 위로 번개처럼 미끄러져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자의 몸으로 지하 세계의 모든 귀한 방법과 영웅들의 눈물겨운 대서사시를 양손에 쥔 채 다시 한번 운명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돛을 올리는 오디세우스 일행. 이렇게 위대한 저승 탐방의 완벽한 피날레와 목숨을 건 대탈출을 다룬 제11권의 대장정이 장엄하게 막을 내립니다. 호머의 위대한 대서사시 오디세이, 전권을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 기괴한 판타지의 정점이었던 제11권 지하 저승 세계 탐험과 망령들의 예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환영을 뒤로하고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신랄한 팩트 조언을 가슴에 새긴 채 저승을 탈출한 영웅 오디세우스. 과연 그는 티레시아스의 경고대로 태양신의 소를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고향 이타카로 직진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홀려 바다에 처박아 버리는 치명적인 마녀 괴물 세일엔 자매의 유혹, 그리고 배를 통째로 삼키는 6 대가리 괴물 스킬라와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와의 숨막히는 사투가 펼쳐지는 대망의 제12권 세이렌의 매혹적인 노래와 두 괴물의 저주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오디세우스의 가슴 웅장한 저승 정면 돌파기와 아킬레우스의 명대사의 희열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꿈꾸는 서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24권의 거대한 대장정을 완주하는 가장 강력한 등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혹적인 세이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제12권의 신비로운 해안가에서 여러분을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